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18일 어저께 지한적 저녁입니다. 아까 아침에 다니엘서 개론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나로 더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아침에 한 개론 가운데서 뒤에 조금 빼먹었던 거하고 1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시간이 되면 2장. 2장서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아침에 한 개론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그 다니엘서 1장 1절을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김,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앉은 지 3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저희가 공부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괜히 까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르는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임하여서 우리 생활을 인도해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그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이제 여기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여호와김 왕이 이제 몇 년입니까? 그 606년에 이제 그 이집트 바로 왕 이집트 네코라고 하는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그 바로였습니다. 그 사람하고 전쟁 붙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호와김 왕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왔어요. 쳐올라왔는데, 그때에 이제 그 에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같이 예언을 한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빼먹어서 70년 하나님한테 빚졌다. 그러니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왕이니까 그를 섬겨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김 왕은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좀 바람이 많이 차 있는 가짜 목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평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 이제 많이 들어졌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목사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목사 아저씨도 목사 아줌마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나라다, 평화다 그러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김 왕이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에스겔과 에레미야 얘기를 듣지 않고 다른 바람이 가득 찬 목사들 얘기 듣다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하고 맙니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 되면은, 그때에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미삭 아벤느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지방의 그 귀족 애들이에요. 그 귀족 로열 그러니까 왕족의 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605년인데 그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벨론을 섬기는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여호와김을 갈아치우고 여호와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시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앉혀놓는데 여호와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치니까 여호와김에서 망하고 여호와친이 됐는데 여호와친이 한 게 뭐냐게 되면은 유대 땅에는 에레미야가 있었고 바벨론에는 에스겔이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예언한 게 같은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하나님이 쓰는 채찍이다. 근데 그 당시 역시 또 바람에 꽉 찬 목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여호와친이 또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해요. 그때의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 외친 말이 이거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가는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다 없어진다. 부서진다. 망가진다. 그러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매를 조용히 맞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미가서에도 조금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그 포위를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죽죠. 이제 그 여호와친이 이제 뭐야 그저 바벨론 끌려가서 죽죠. 근데 그때에 한 10,000명이 끌려가고 그 중에서 1,000명은 그 공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기술이 높은 사람들 1,000명이 끌려가요. 이제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뭐야 그저 재밌게 나오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없어진다. 그 말을 유대 땅에 있는 에레미야도 같이 하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듣고서 여호와친 그러다가 이 죽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아마 이거는 그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거는 피디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서 22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22장. 에레미야서 22장 24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오케이? 에레미야서 22장 24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노고니아여. 즉 여호와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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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죄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특히 그 30번째 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버렸고 네 자손은 두 번 다시 다윗 왕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러면은 메시아 예수님의 혈통은 다윗 왕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 왕 자손에서 혈통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메시아 끝난 겁니까? 이제 여기서 그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신신학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은 없어진 거다. 그래서 메시아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 피 외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를 이제 그 양반들이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서 22장 그 마지막 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수작 농간들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에 이제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마태복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호와친 그 자손 다윗 왕 위에 못 앉고 메시아가 못 나오는 거 분명한 겁니다. 저주의 씨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혈통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세바 몸에서 난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 왕 때. 두 번째 난 아들 이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아들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마리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아들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여호와 친 하나님의 저주의 피를 돌아서 마리아한테서 이렇게 옵니다. 자, 유태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유태인이면 아들도 유태인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라인이고 특히 우리 주님을 탄생한 마리아가 다윗의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서 신약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무식한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그러고 나서 제데카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 신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이 이제 그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바람찬 그 선지자들 목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이 여기 있다 평화다 그런 헛소리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바람찬 목사들의 말을 듣고 이 제데카야가 또 배반을 합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그게 기원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바로 에레미야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대에서 외정 말기에 신세삼배 반대하다가 그 순교하신 분들 핏값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깨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한국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배신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그렇게 걱정하던 성전마저 다 해쳐버리고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이건 저희가 한번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좀 걸려도 이건 지나가야 돼. 에스겔서 12장 1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에스겔서 12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12장 13절은 누구에 관한 말이냐면 바로 이 제데키야 말한 겁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게 한 바로 그 제데키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데 묘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땅을 그 땅에서 죽겠지만 너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참 아주 이상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게 되면은 이 제데키야가 바벨론에 잡힙니다. 잡혀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데키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에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어갑니다. 즉 에스겔이 예언한 것 같이 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1년 공부했다고 이 목사 아저씨도 이제 하고 목사 아줌마들 빨리 회개하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신다고 안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목사한테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막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하나 연결돼 가지고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8절까지 볼 겁니다. 너 인자야 반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세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희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아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되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390일 한쪽, 40일 그 반대쪽이면 43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1일이 1년이라 그러니까 43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는 그러면 몇 년을 바벨론이 맡았습니까? 바벨론은 70년을 맡았습니다. 70년을 맡았으면 그러면 실제로 남은 것은 360년의 벌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1일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하면은 그 360년의 벌 받는 건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360년에다가 7을 곱해 보십시오. 즉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그 9장에 나오는 69주 그리고 70번째 주 한 주가 얼마입니까? 7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360년에다가 7일을 곱하게 되면 한 주를 곱하게 되면 252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바벨론 70년 계산하고 그 다음에 2520년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지금? 하면은 360년 곱하기 7에서 2520년이 나왔는데 근데 그 2520년이 어떤 계산이냐면 1년을 360일로 했을 때에 나오는 2520년입니다. 그 2520년을 우리 숫자 줄리안 칼렌더라 그럽니까? 365일이죠. 그거로 바꾸게 되면 며칠이냐면 2483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로마 칼렌더로 2483년이면 그러면 유대인 단적으로 2520년이 되는 겁니다.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오케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해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망한 것이 그 기원전 587년이었습니다. 하면은 605년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70년을 합하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는 그 안에 템플이 재건축됩니다.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에 그때 벽까지 파괴됐을 때에 그때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는 벽이 다시 완성됩니다. 그 두 개가 다르죠. 한데 우리 그 로마 달력으로 하는 2483년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605년에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70년 뒤에 그 템플이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2483년을 더하게 되면 어떤 날이 되냐게 되면 정확하게 1948년 5월 14일이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이비드 벤 구리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 국가가 유엔에서 인정되는 것을 발표한 그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나라로 재건되는 그날이었습니다. 2483년 유태인 달력으로 2520년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서부터 에레미야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또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뒤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짓습니다. 그날서부터 유태인 달력으로 2120년, 즉 우리 로마 달력으로 2483년 그날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1967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6.1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끝나면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유태인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쉽게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다니엘서 1장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인데 그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그게 그 바벨론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은 뭐냐게 되면은 다니엘하고 하나니아, 미쉐엘, 그 다음에 아자리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샤드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그 바벨론 이름인데요. 원래는 하나니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미셸은 우리 하나님 누구냐, 아자리아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은 어떤 뜻입니까?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때에서부터 기억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바로 그 바벨론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니아, 미샤엘, 아자리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4명은 바로 귀족의 피가, 왕족의 피가 들어가 있는 그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그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게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똑똑한 애들을 불러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나왔을 때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급하게 다시 가서 왕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쟁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장 걱정나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책사들, 그 군사가들, 그 뭐 모략이라 그럽니까? 그 모략하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아버지 밑에서 받던 그 강요들. 느부갓네살 왕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인수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무조건 인수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침공해서 이길 때마다 거기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좀 이렇게 왕족의 피가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서는 바벨론에 끌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갖다가 이 36개월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바벨론 랭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말하는 거죠, 박사학위. 아마 근데 그 당시 말하게 되면 박사학위가 2개, 3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왕의 보좌관을 만드는데 어떤 얘기가 되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보좌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제 2장 가게 되면 더 신랄하게 나옵니다. 2장에서 바벨론 왕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다고요. 왜냐면 애초에 믿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재상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끌려온 애들한테 뭐를 주냐면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싼 거 아니죠. 바벨론에서 그 큰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를 줬다고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걸 먹는데 다니엘은 그거를 못 먹겠다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이 포도주와 고기는 마드락이라고 하는 바빌론 신한테 먼저 바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채소는 그 사람들이 마드락한테 바치지가 않았어요. 포도주하고 고기만 먼저 제사 고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학생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안 다음에 이제 그걸 안 먹겠다고 환관장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취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좋아하던 형벌이 뭐였습니까?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해져요. 에레미야서 39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9장 6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자, 에레미야서 39장 6절이에요.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와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즉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습관이 뭐냐면 되면 사람을 죽일 때 그 애들을 갖다가 그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애들 죽인 다음에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나이스 가이.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좋아하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예레미야서 29장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여러분 그 22절 가보세요. 22절.
예레미야서 29장 22절.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바벨론 왕을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살라 죽이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통닭구이 같이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즉, 이 환관장이 그 다윗한테 한 말 기억나요? 무섭다는 거죠. 왕이 너희들한테 왕이 먹는 고기와 술을 줘서, 포도주를 줘서 먹는데 너희들 얼굴이 피둥피둥하지 않고 얼굴에서 이 기름이 흘러서 바삭바삭하지 않으면 나는 왕한테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겁나죠.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열흘만 시험하자 그래요. 열흘만. 우리가 물하고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 채소는 마누라한테 바치지 않은 거예요. 고사를 안 지냈어요. 고기하고 술만 해요. 그리고 채소를 먹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열흘 동안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더 잘 나왔거든요. 더 잘 나와서 그때서부터 그 환관장이 그 먹는 거를 안 먹게 하죠. 자, 안 먹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채소와 물만 먹죠. 그래서 36개월이 지났어요. 그 다니엘하고 하나니아하고 미시엘하고 아사리아하고 바벨론 왕 앞에 섰어요. 근데 바벨론 왕은 얘네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벨사살, 샤드락, 미삭, 아벤느고 네 명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해보니까 여기 그 다니엘서 1장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즉, 그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우상에게 고사 지내지 않는 거 안 먹겠다고 우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혜가 온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동바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자기 돈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자기 비자금밖에 모르고 좋은 차밖에 모르고 좋은 집밖에 모르고 좋은 유명 가방밖에 모르는 그런 사모들, 그런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하고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고 좋은 가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보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때 뭐가 됩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은 자기 목에 걸려 있어. 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열흘만 시험해라 그러는 거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평강을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 관계에서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처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신학 6개월, 1년 해가지고서 목사에서 받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6개월, 1년 한 거 가지고 깨끗한 거 가지고 목사에서 받았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할 줄 아십니까? 집사라고 하더라도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목사 됐다고, 내가 장로 됐다고, 내가 권사 됐다고 우리 인간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니아, 미샤엘, 아자리아를 갖다가 올리셨습니다. 왜 올리셨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훈련시키시고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또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36개월 공부를 하는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을 갖다가 360도로 이렇게 나누죠. 바벨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1분을 60초로 나누죠. 바벨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바벨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360도 1분 60초.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에 금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금 한 덩어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서를 만듭니다. 근데 그런 증서를 갖다가 10개를 만듭니다. 즉, 금 한 덩어리 가지고 내가 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서를 갖다가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하면은 90% 이자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공중에서 따가지고 공기에 팔아먹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게 은행입니다. 그거 바벨론 아이디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금 한 덩어리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10개 있는 것 같이 증서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거 증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음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옷으로도 바꿀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금을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보통 금을 맡겨놓은 사람은 절대 와서 달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 증서를 가지고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더 벌라고 그러지. 자, 하면은 금증서 한 덩어리 가지고 금증서 10개를 만들었으면 9개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 가짜를 가지고 이자를 받아먹었어요. 그게 바빌론 아이디어고, 요즘 은행 아이디어가 바로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한국 기업마다 자기 자산이 얼마입니까? 10% 됩니까? 자, 나머지 90%는 뭡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회사들입니다. 안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병철 씨가 그걸 안 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2장 넘어가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4절에서부터 아람어로 나옵니다. 갈대아 술사들과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거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좋아하는 게 그 형벌이 세 가지를 말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 아까 그 닭구이 해 먹듯이 하는 거하고 또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비 앞에서 애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아비의 눈을 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걸음터를 만들어. 나이스 가이.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고 그러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그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일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려. 그래야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이에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랬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 아버지하고 같이 왔으니까 우리 집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라고 지금 왕한테 따져 앉아 있는 겁니다.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희귀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갈대아 술객들 이브란 말이 그게 왕이요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핑계 대는 겁니까? 이거? 근데 그런 일은 신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에서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시위 대장을 만납니다. 그 시위 대장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 갖다 다 이제 갈대 술사들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 대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위 대장이 다니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시위 대장이 다니엘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갑니다. 이제 그것이 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 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이제 왕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29절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즉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장래의 일. 즉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갈대 술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신밖에는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다니엘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나의 신 하나님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2장 31번째 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액에 발을 쳐서 이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36번째 절서부터 이제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2장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한지라. 즉 향을 태우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신이라고. 왜냐면 갈대아 술사들이 신밖에 못한다 그랬거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미사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느니라. 즉 다니엘 앞에 향을 피우고 나서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아버지하고 따라온 그 술사들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버지가 모자간 위에 누구 앉혀놓냐면 다니엘을 앉혔나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쌓아올린 그 강료들. 자, 느부갓네살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위에 앉혀버리고. 이것이 그 다니엘서 2장까지인데,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있으면 그 금머리, 그 다음에 은팔,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놋, 그 종아리 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여기 그 다니엘이 준 그 해몽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해몽과 메데 바사에 대한 해몽,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해몽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오늘 그 다니엘서 1장과 2장 배강 이제 했는데 내일은 2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가나갑니다. 나머지요, 이거 저희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집 까먹고 목산서 받으면서 난리 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시고 목산서 받은 거 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직도 한국에는 십자가를 찾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 유튜브 식구들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